우리는 대부분 학교에서 치루었던 시험들을 싫어했습니다. 아마 지금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도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시험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답이 생각날 듯 나지 않으면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책을 펴보고 싶은 유혹, 또는 뒤에 앉은 사람이 연필로 콕 찌르며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시험 끝날 때 끝나고 욕먹을까 해서 보여줘나 줘야 하나 고민하지만 참고 안 보여주는 일,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시험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노라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기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것이 유혹이든지 시련 또는 연단이든지 간에 뛰어가면 얼굴에 닿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매섭고 쓰라리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무섭게 우리에게 덮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치르는 시험을 맞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시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과 연관해서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 위로는 각각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접적 표현. 둘째, 직접적 표현. 첫째입니다. 간접적 표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시험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얼핏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다. 근데 너희는 그 둘 중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해왔구나.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어조를 보니 잘못된 듯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말이나 글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나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혹은 잘못되게 생각하고 믿어서 인생을 그렇게 그릇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거나 망치게 됩니다. 이단들도 나름대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알 수는 없으나 무엇인가 조금씩 다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또 배웁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심이 투철한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우기는 사람과 같이 고집이 센 그런 투철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2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한 군데 모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야단법석을 띈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1992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확신한 데는 그들 나름대로 성경 말씀에 기초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한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에다가 성경에서 뽑아낸 다른 내용의 말씀을 섞었습니다. 그들이 섞어 만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이렇게 기록된 이른바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는 항상 그 족보 전체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계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세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그 안에는 생략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와 아들 계속 연이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연대를 모두 연이어서 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사람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가 주전 4004년이라고 계산해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는 사실에다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앞부분의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세상은 엿새, 즉 6000년 동안만 존재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주전 4004년부터 6000년이 지나면 주후 1996년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1992년이라고 주장하는가? 1996년과는 4년 차이가 나는 것일까? 주전과 주후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뉜 것인데 역사가들이 후에 살펴보니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1996년에서 4년을 뺀 결과 1992년이 그들의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정확하게 계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그 후 33년이 지난 지금 여태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틀렸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계산법만 따르느라고 예수님께서 재림과 연관해서 하신 직접적인 말씀은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끝나고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인 13절 상반절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좀 거칠지만 원어의 순서대로 직역
해석해 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험이 너희를 붙잡지 않았다. 인간적이 아니라면. 직역한 말씀이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풀어서 쓴 겁니다. 어쨌든 이 원어를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면, 시험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떤 시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너희가 당한 시험은 모두 인간적인 시험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시험은 그것이 유혹이든지 연단 혹은 시련이든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 아닙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시험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한마디로 인간적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인간적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오는 공통적인 이런 뜻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특수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통적인 시험을 그리스도인도 겪는다는 거죠. 짐승이나 초인적인 사람이나 괴물에게나 주어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시험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이거나 모든 시험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어린아이들을 달래려고 하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달래진 않죠. 돈을 아는 어린아이에게. 한 10,000원짜리 혹은 5만 원짜리 들고 하면 돈을 아는 아이에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을 유혹하려면 10,000원, 50,000원까지 되겠습니까?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튼튼한 사람에 따라 튼튼한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에 따라 죄송하지만 그냥 안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힘든 줄 아는데 그냥 안고 계십시오. 미안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푸근함을 느껴야 됩니다. 어린 사람도 있고 튼튼한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그 어림과 튼튼함에 따라 시험도 임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영악한 것이라 효율성을 많이 따집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안 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요. 어떤 분에게는 올 수 있겠지만 푸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것 같은 시험 오지 않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식의 시험은 우리에게는 안 옵니다. 그런데 간혹 스스로 아들을 바치겠다 해서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또한 우리에는 욥과 같은 그렇게 참혹하고 처절한 그런 시련도 오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욥만큼 하나님을 순전하게, 든든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 수준에 맞는다고 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시험을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숨이 차고 때론 정말 숨이 멈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견딜 만한 인간적인 것이다 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견뎌야 합니다. 정리하면 본문 상반절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한계, 제한을 정해 두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본문 상반절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시험이 이런 특성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힘든 시험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접적 표현. 이제 본문의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후반절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에 따라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표현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이 튀어나옵니까? 오늘 본문 이 후반절은 시험을 당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간접적으로 상반절에서 말씀했어요.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미칠 정도지만 그 시험은 인간적이다. 이런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제한을 두셨기에 견딜만 하니까 견뎌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의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까? 이렇게 힘든데 정말 이 시험이 내 믿음의 수준이나 상태를 고려한 것일까? 나는 숨이 헉헉 차고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져서 당장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데 과연 이 시험이 어디서 끝나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잊지 말고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실 이게 모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훨씬 많이 아는데도 실제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그 발휘하는 힘은 그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왔던 시험에 비하면 그 힘이 그리 강력하지 못합니다. 비교했을 때. 그러나 그 시험을 겪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작은 시험이라도 벅찹니다. 왜?
한계치까지 오기 때문에. 마치 젊은 사람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막 뛰어다닐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겐 한 계단 한 계단이 올라가는데 벅차고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려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마음. 내 영혼 깊숙이 꽈리를 틀고 앉아서 날 조종하려는 탐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밑에 깔린 진흙을 나무떼기로 휘둘러 진탕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혹에 걸려들고 또 이런 유혹들이 조금씩 유혹들 앞에서 조금씩 무너진 결과가 누적돼서 우리에게 크게 덮쳐오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시험은 물감과 같습니다. 하얀 물감과 검정색 물감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두 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려면 이 두 물감을 섞어야 합니다. 그러면 검정이 회색이 되기도 하고 흰색을 많이 섞으면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 물감을 그리라고 있는 거죠.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듯 시험은 두 가지, 즉 유혹과 연단이라고 분류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가 늘 섞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왔으나 잘 견뎌내면 연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연단으로 왔는데 견뎌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미끼를 던지고 그래서 유혹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의 어떤 경우나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사답게 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면에서 나타나는지를 말씀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하신다 하는 면에서,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하신다는 면에서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아니하시는가? 13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원어에 따라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지 뭐예요? 허락지 않으신다가 아니고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이전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허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이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험은 허락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유혹거리를 만들거나 유혹에 빠져 시험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가 망하기를, 그 유혹에 빠져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짓눌려서 무너지도록 놔두지는 않으십니다. 이전에도 그러셨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리하시고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데서 나타나는가? 13절 끝부분에 나온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좀 거칠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뚜렷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원어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시험과 함께 또한 출구를 만드실 것이다. 너희가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시려고. 시험이 오면 그 시험과 함께 또한 출구를 만드실 것이다. 왜? 너희가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우리를 덮치게 될 때 즉각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신다는 사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조차도 일찍 이렇게 말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그들을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하물며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에서 벗어날 출구를 만들어 두십니다. 그런데 이런 출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시려고.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때로 시험 때문에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 밖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을 잘 견뎌내고 나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내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시험을 견뎌내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출기를 만들어 내시는데 이 출구의 위치가 바로 내 발 앞에 있지 않습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출구를 저 앞에다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그 출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서 시험을 잘 견뎌내고 더 사람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이 출구는 하나님 만드신 분은 코앞에 있는 탈출구나 비상구가 아닙니다. 자기가 비상구나 탈출구에서 튀어나가면 더 힘든 거를 겪는 거예요. 당장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더 힘든 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출구를 보고 가야 됩니다. 빠져나갈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다 기어서라도 다 겪어내야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설사 우리 스스로가 시험거리를 만들어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시고 우리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 당한 위기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위기를 어떤 분은 섭리적인 위기다. 하나님께서 선악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위기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위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견디기 힘들다. 불가항력이라고 해서 시험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시험은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용치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혹 시험의 무게를 못 견뎌서 일순간 넘어진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앞에 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으니 조금만 더 견뎌내면 우리가 그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겁이 나서 못 해봤어요. 번지 점프 아시죠? 번지라는 말의 뜻은 고무끈 다발을 무명으로 싼 줄이다 하는 뜻이랍니다. 고무끈 다발을 무명으로 싼 줄, 그게 번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줄을 몸에 묶고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번지 점프 할 때 무서워는 하지만 죽을 것 같기도 하지만 죽는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것 같긴 하지만 튼튼한 고무줄이 혹은 밧줄이 자신을 묶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또한 고무줄이 늘어나더라도 자기 몸이 땅에 부딪히게 그렇게 느슨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번지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 번지 점프의 번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안전하십니다. 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갖는 위기를 섭리로서 우리의 유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시험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셔야죠. 없죠. 없어요. 이 모든 시험은 무슨 위기? 섭리적 위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험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위기. 오늘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죠.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섭리적 위기를 겪고 지날 때마다 더 성숙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하시고 모든 일에 예비하신 계획과 대책이 있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심을 알고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이러한 하나님으로 위로를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빚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